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고 또 오랫동안 살아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모든 행적을 가장 근접한 곳에서 보았던 그런 사도라고 볼 수 있고, 또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이 사실 사도 요한이 죽음으로 사도시대가 끝이 나요. 그리고 사도를 잇는, 우리가 교리사에서 말하는 속사도시대, 사도를 잇는다는 뜻에서 속사도시대, 그리고 변증과 시대, 이렇게 시대가 연결이 됩니다. 사도 요한의 행적은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방에 가보면 여러 군데에서 사도 요한에 대한 그런 행적, 특히 에베소나, 또 오늘 요한계시록에 그러한 배경이 되는 반모섬, 이런 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또 그곳을 귀하게 여기고 찾고하는 그런 곳입니다. 사도 요한은 무엇보다 큰 은총을 입었는데, 그는 예수님의 그런 행적을 복음서로 기록하고 또 서신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리고 계시록을 통하여서 이전에 있었던 일과 지금 있는 일, 이 일을 묶어서 미래의 일을 이제 바라보는 그러한 5권의 성경을 저술한 그러한 저자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것을 혹자는 또 요한문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한문헌을 통하여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표현법이 바로 나는 뭐뭐뭐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영어로 하면 I am, 바로 헬라어로 하면, 우리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물이요 포도나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또 생명이요 부활이요. 계속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나는 뭐뭐이다라고 이렇게 가장 현저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이 이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보다도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강한 표현입니다. 만들다, 되다, 또 명령하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가장 강한 표현은 이다입니다. 이다가 가장 강한 그러한 동사요, 가장 정감 있는 동사요, 정체성을 드러내는 동사예요. 아이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아무리 불러도 아이는 미련했어요. 구덩이에 빠지면 손을 내밀어도 손은 안 뻗쳐요. 그래 아이들은 그게 문제예요. 어른들은 구덩이에 빠지면 손을 내뻗는데 아이들은 그런 데 가면 두려워서 손을 내밀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보면 두려워할 때, 막 비가 오고 도랑을 건너고 할 때 아이들은 30cm도 못 건너요. 두려워서 그래요. 그때 바깥에서 엄마야 이렇게 한마디 하면 아이가 하색이 돌고 엄마야 손 내밀어 이러면 손 내민단 말이에요. 그 엄마야 하는 게 뭐예요? 나는 너의 어머니다 이 말이죠. I am 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다라는 표현이 가장 강해요. 이다라는 표현이. 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 나는 이다라는 표현은 그 성격은 정의적이요. 이것은 바로 뭐뭐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정의를 딱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가라지 않는 생수다,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다, 정의적입니다. 그리고 이 이다라는 표현은 사실상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아무도 이다라는 표현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다라고 할 때, 나는 문병호입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특별히 구약에서 이름으로 계시하실 때는 그것은 바로 신적 기원을 뜻하는 거예요. 이다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신적인 기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다라는 표현은 본질이요, 인격이요, 어떤 소유에 속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결혼도 하고, 결혼은 이다의 매점이에요. 이다. 어떤 소유가 아니에요. 이다. 나는 너에게 뭐이다. 너는 나에게 뭐이다. 바로 이다는 본질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은 여태껏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얼마나 불쌍한 노릇이에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 헛된 것을 예배한다는 것.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요.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라.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라. 이것도 우리나라 성경에 내가 그라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에고의 의미로 돼 있어요. 내가 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보호가 필요한데 보호가 없는 표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수로로 제한될 수 없기 때문에 수로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수로를 쓸 수가 없어요. I am은 일형식 동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형식 동사예요. 이형식 동사인데 수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가 아니에요. 내가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다예요. 이다. 이게 신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다라고 하면 보호가 있어야 완전한 문장이 되는데 내가 이다라고 하고 말아요. 내가 있다 이거는 돼요. 완전한 문장이 돼요. 이런 식은. 그러나 내가 이다. 그가 누굽니까? 물으니까 I am. 물론 보호는 예상되는 보호겠지만은 그때 바로 내가 이다. 내가 이다라는 이 표현이 어디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느냐? 바로 에흐의 아세르 에흐의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정말 당돌하달까 믿음이랄까 아니면 이 큰 일을 맡겼는데 이거 하나 안 알려주면 못 가겠습니다 라고 아주 당돌한 질문을 던졌어요. 감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와께 이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름을 물었어요. 하나님께 이름이 뭔가라고 물었어요. 아마 모세가 우리 생각하기에 막 버티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 가겠다, 못 가겠다. 이름 알려주면 가겠다, 이거. 이름 알려주면. 그게 이제 툭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것도 바로 에고의 의미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구약에서는 하야라는 표현이 바로 이다. 여기에서 나온 게 야훼거든요. 이 동사에서 나온 그러한 이름이, 명사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는 자는 규정이 안 돼요. 우리는 다 규정된 자들이에요. 부모가 계시고 모연 모시에 나고 다 규정돼 있어요. 어느 곳에 살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니 주소가 없고 영원하시니 출생이 없고 낳으신 분이 없으니 기원이 없어요.
시작이 없어요. 아무것도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기 있다 하면 저기 계시고 위에 있다 하면 아래에 계시니 장소로도 규정할 수 없고 과거에 있다 하면 현재 계시고 현재에 있다 하면 미래에 계시니 시간으로도 규정할 수 없고 그저 주님은 I am, I밖에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루터와 같이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루터가 로마 그 교황청 앞에서 그렇게 협박을 하고 할 때 Here I stand. 뭐 영어로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우리는 이 정도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신 그런 분입니다.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한 가지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 1서에서 특별히 많이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특별히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가페, 사랑이시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름을 알려주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요새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 내러티브를 주시고 바로 이야기를 주시고 광야의 이야기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자리에 뛰어들 자가 없어요. 규정되지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놓기 전에는 또 열어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돼요.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오셔야 돼요. 하늘 문을 여셨으니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시고 내려오셔야 돼요. 쫙 여시고 쫙 빛을 쪼이듯이 그렇게 일정한 빛이 쪼이듯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라. 이때도 에임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계속 이것이 반복되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하나됨을 요한복음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됨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보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셨듯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됨이에요. 근데 요한 서신서에서 편지에서는 보면 그 하나됨의 길을 여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사랑이에요.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랑이에요. 실체적이고 존재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이다의 사랑이에요. 뭐 명령하고 뭐 베풀고 뭐 시키고 따라오고 나를 쫓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존재가 하나가 되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바로 요한 1서, 특별히 요한 서신서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 계시록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됨, 그리고 요한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그것이 요한 계시록은 어떻게 역사상 성취되느냐? 과거에는 어떻게 성취됐고, 현재는 어떻게 되고, 미래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경륜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을 드리느냐? 무슨 요한 계시록을 이렇게 안 읽고 말이죠. 꼭 무슨 계시록에서 무슨 비유를 푸니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전혀 맞지도 않은 요한 계시록 앞에 펼쳐놓고 할 말 없는 사람 있겠어요? 다 있어요, 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군 저렇군. 요한 계시록 한 20번 읽으면 할 말 없는 사람 있겠어요? 이 말 저 말 다 하면 그게 이단들이에요. 요한복음 뭐 몇 번을 읽었니 몇 번을 읽었니 하면서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 계시록은 왜 요한 계시록을 많이 암송하느냐? 여기에 바로 사랑이 있고, 여기에 바로 하나됨이 있고, 이제도 계시고 그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사랑의 경륜을 뜻해요. 옛날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바로 영원한 현재를 뜻하는 것이, 영원한 현재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인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구속사적으로 완전히 성취되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의 하나됨, 그것이 사랑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자는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그런 사랑을 하시기 바라요. 사랑이라 그러면 벌써 사랑한다 하면서 과거 역사 따지고 학벌 따지고 그거 넘어서야 돼요. 그게 사랑이지. 사랑은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게 사랑이지.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 그것이 어떻게 이제 드러나느냐. 요한계시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과 경륜, 이 사랑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특별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4절과 5절의 계시록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이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뜻해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것은 성령을 뜻하고요. 그리고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바로 삼위일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다, 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이에요. 그리고 충성된 정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 이건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성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기억할 것은 이것이 8절에 가면 아주 자연스럽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여기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는 4절에서는 성부였잖아요. 지금 8절은 성자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이 성자에게 돌려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동일 본질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계시록이 심오한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 여기에는 과거의 형태 N과 현재의 형태 이 에임이 on이라는 거 있었어요. 과거형과 현재 분사 미래 분사가 쓰여요. 여기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에는 4절에는 이것을 우리가 다 묶으면 현재예요. 과거형과 현재 분사와 미래 분사를 다 묶으면 바로 현재예요. 현재. 그게 에임이에요. 나는 뭐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지금 여기 축약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많아요. 현재형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다도 현재를 써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과거잖아요. 분명히 대과거를 써야 될 텐데 현재를 써요. 에고 에임이라고 써요. 그게 바로 여기 4절에 보면 그래요.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성부 하나님이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이건 분명히 성자를 뜻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봤을 때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 고백과 같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려지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9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 그가 누구신가 그것을 오늘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일곱 금 촛대는 말할 바도 없이 교회를 뜻한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20절에 말씀이 나오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분명히 교회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곱 별로 표현되어 있어요. 일곱 교회의 사자 곧 일꾼이라 이 말이에요. 혹 전령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뜻하는데 우리 이 인자 같은 분이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신다라는 말은 사이에 계신다는 말은 권능으로 다스린다는 것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자 같으신 분이 일곱 교회에 현존하시면서 곧 안에 계시면서 아까 말씀같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주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바로 누구신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건 바로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 안에 계시면서 주님이 강체를 드러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단련된 주석 같고 주석이란 말은 단단한 걸 뜻해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어김이 없고 권능 그리고 맑은 물소리 같다라는 것은 바로 완전함을 뜻해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17절 18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도 우리 금촛대의 이 교회도 주님의 임재가 긴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 다 영광 충만한 영광 가운데서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바로 이것은 주님의
고유한 성자의 이것도 영예, 그 영광과 영예 가운데서 바로 주님이 흰 얀틀을 갖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데 그는 어찌하여 다스리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17절 후반부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아까 5절에서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그가 죽고 사셔서 우리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그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은 그분이 그 순결하신 분이 그 완전하신 분이 맑은 물소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온전함이 있고 주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그의 피로 오직 그의 피로 우리는 주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여기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야훼 에고의 의미예요. 우리는 현재형으로 과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현재형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순간 우리는 시간에 속하지 않아요. 영원에 속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셨지만은 역사상 베들레헴에 나셨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함께 신성이시기 때문에 신성이시자 인성이시기 때문에 그는 인성으로도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영혼을 맛보고 영혼 가운데 영생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존재요. 영혼을 맛보는 존재요. 영혼 가운데서 열매 맺고 살아가는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강한 빛을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번개를 통하여 빛이 무섭다는 걸 알아요. 그 번개보다 훨씬 강한 빛이라면 헤아릴 수 없는 강한 빛이라면 어찌 우리가 그 빛을 타고 그 빛을 우리가 맞이하겠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요 동일하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는 헬라어 첫 글자예요.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예요. 알파요 오메가요 말은 그가 모든 것을 열고 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다. 처음과 마지막이 존재를 뜻한다면 시작과 마침은 바로 사역을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로도 처음과 마지막이고 그가 일의 시작이고 일의 마침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안에서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18절에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7교회 중에 칭찬을 받은 스무나 교회가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저는 스무나 교회가 참 가장 7교회 중에 옛날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좋게 보였는데 요새는 스무나 교회가 또 좋게 보여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뭔가 보면 강하게 일을 한 교회 같고 권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스무나 교회는 보면 환난을 많이 당했고 궁핍이 있고 그랬던 교회예요. 그러나 주님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스무나 교회에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우리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주님이 우리 교회에 자정하시고 또 걸어 다니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맑은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 교회도 실상은 부요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부요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존재의 부요함을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이 부요함은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요함인 것입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고 궁핍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특별히 카타콤과 같은 교회다 그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무슨 일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 무엇이 교회입니까? 무엇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통로도 아니요, 교회는 교통도 아니요, 교회는 모이는 것이요. 교회는 모이는 것이요. 카타콤은 입구는 좁지만은 행한 동굴, 거기에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요. 우리가 너무 접근이 편한 거, 너무 엘리베이터가 넓은 거, 에스컬레이터가 잘 작동하는 거, 그런 것을 기준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교회에 에스컬레이터까지 등장했다고 하니까 너무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교회는 임재예요. 셰키나, 임재예요. 임재. 셰키나라고 해요.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임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셰키나예요. 성부는 성자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성령은 성자와 성부 안에, 그게 셰키나예요. 그 셰키나가 바로 사랑이 아가페. 그래서 요한복음은 셰키나를 이야기했고 요한 1서는 아가페를 이야기했다면, 사랑이 있어야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요한계시록은 그것이 역사상 구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역사적 경륜, 그 셰키나가 온전히 마지막 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의 셰키나 마주보는 거예요. 마주보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존재의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영생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어요. 마주 본다는 거.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마주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얼마나 우리가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을 마주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드세요. 나는 무조건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난 넘어져요. 주님이 아주 분주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현재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오늘의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지금 나의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과연 우리는 신앙 고백을 온전히 아멘하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십계명을 온전히 아멘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나의 주님은 누굽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성경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동일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자라가되 이미 다 인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첫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첫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가장 진한 빛인 줄 몰라요. 그게 가장 강한 강선일 수 있어요. 세상의 관계는 전부 이후의 관계로 마지막 결론 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처음 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이 대단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이 대단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모든 일을 다 버리지만 마지막에는 아무 일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는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첫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은 조심해야 돼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도 잘 믿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잘 믿은 거예요. 지금이 위험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뭔가 그냥 두면 지나갈수록 밋밋해지고 그저 만만해지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처음만 대단하지 않게 하소서. 결단만 대단하지 않게 하소서. 내일이 오늘보다 더욱 거룩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니 육체로 마치지 말게 하소서. 처음 마음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처음이 있어요. 그 처음이 뭔지는 아직 우리가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처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만 다메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메섹이 있어요. 사도 바울만 은혜의 강선을 받아서 눈이 멀고 그 비닐이 벗겨진, 우리도 다 은혜의 강선으로 비닐로, 옛사람은 비닐로 덮고 걷어내고 새 사람으로 눈을 떴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드린 그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면 얼마나 잘 다스렸을까요? 얼마나 잘 다스렸을까요?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영접하던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들의 끝은 다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사도 요한의 생애 자체를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일찍 순교하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거의 다 빨리빨리 다 순교당했어요. 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오래 놔두고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마지막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계시록을. 그것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심인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 더욱 사랑하시오. 첫사랑을 돌이켜 보라고 하시는 것은 첫사랑이 엄청난 강선이지만 지금 그 이상의 강선으로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어떠하다는 것보다 성도의 최고는 뭘까요? 내가 어떻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에 잇대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에 속한 백성이요 영원에 속한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먼저 나의 나된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다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경건 형제 다 없어도 괜찮아요. 교무 견모 다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오늘 명우 형제 다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I am의 수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셰퍼드다. 내가 그래프바인이다.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목자다. 내가 양직이다. 셰퍼드다. 그 안에 있으면 주님만 있으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부유하게 하렵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유하심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하늘의 떡이요 가라지 않는 생수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그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보면 요새 참 힘들다는 생각 많이 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관주의 패시미즘을 조장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봐도 아무리 봐도 어제 제가 마리아하고 식사하고 우리 집 옆에 공원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처음 그 공원을 가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옆에가 서울공원인가 있거든요. 거기 그 교총 옆에. 아유 조각도 많고. 저도 정말 보면 못 누리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꽃이 그렇게 아름다워도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막 잉어다 하고 막 다리 밑에 보면 저는 맨날 그거 보는 게 잉어인데 우리 집 그 바로 옆에 잉어 맨날 잉어 그거 한 마리 그거 가지고 저 위에 보면 얼마 많은데 잉어가 막 때려 다니거든 우리 집 앞에는요. 근데 제가 다 보면서 아이들이 없어.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 하나 거의 없어요.
그 아름답고 꽃이 있는 그때에 우리 중고등학생 때 그 감수성이 예민한 그때에 좀 공원에서 앉아서 우리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거나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첫 음악 시간에 배웠던 노래 사흘의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불러가면서 베르테르의 젊은 베르테르 슬픔도 좀 읽고 그게 사람이지. 야 우리가 할 말할 자격이 없어. 저도 책임이 있어. 우리 기성세대가. 예? 다 뭐 기성세대가 각박하게 살아서 그 각박함을 너무 자녀들에게 투영해가지고 자녀들이 어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고 이러한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요. 좀 두려워하지 말고 괜찮아요. 같이 합시다.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는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살면 알게 돼요.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어요. 조금 노력해서 또 얻고 행여나 내가 이번에 어떻게 해서 저는 가르치던 곳에서 2번이나 타이로 이렇게 장소로 옮겨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그게? 저는 평생 그곳을 놓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2번이나 지금도 그렇게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크게 깨닫게 했어요. 이렇게 쉽게 그 자리에서 나를 내몰 수 있다면 그 자리는 별거 아닌 거 아닌가. 사람이 그 자리에 세우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한다면 그 자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쉽게 나를 물러가게 하는 그 자리는 그렇게 내가 붙들고 미련을 안 가지도 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자리는 사람이 끊을 수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relationship, 커뮤니언,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 육은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쉽게 끊고 그래 굴복하지 마세요. 불의 앞에. 쉽게 주고 쉽게 오라 하고 쉽게 가라 하는 것은 그 귀한 거 아니에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 귀한 거 아니에요. 영의정 자의정을 주도 그 귀한 거 아니에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하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것을 즐거워하시고 정말 살아갈수록 부족한 밖에 없어요. 연약한 밖에.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것을 말세까지 이루시고 하시니 이걸 사도 요한이 거의 100세까지 사시면서 다 기록했다 이 말. 다 기록했다 이 말. 요한복음에서는 함께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 요한복음에서 가장 보면 간절한 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 요한 1세에는 사랑이 거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계시록에서는 그 하나됨이 그제나 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게 좀 바라고 우리 젊은이들 이런 것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내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과를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저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결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연히 삐끄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여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고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마지막 때까지 이 일을 이루시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것만이 귀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게 하시고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이제도 그제도 영원히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칭찬을 받았듯이 우리도 삶의 여정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걸음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소망이 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을 덕건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날이 한절기라 아버지여 감기가 많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네팔에 지진이 나서 1,500명이 벌써 죽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땅에 갇힌 자들 주여 구출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런 기회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사신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수도노예도 최준희 목사님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선교사님들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